오늘은 레위기 9장 6절 7절을 통해서 예배, 속죄제와 번제, 이게 무슨 제목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오늘날의 예배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정해 주실 때에 속죄제와 번제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제사를 오늘날의 예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이거는 아닌 거죠. 왜? 하나님이 명하신 거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예배를 그렇게 귀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이죠. 오늘은 그 제사 중에서 속죄제와 번제를 살펴보면서 오늘날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며 나아오라고 하시는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로 나오면 본문 6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또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예배할 때, 제사할 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아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또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오늘날의 성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는 반드시 예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작. 우리는 반드시 예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다른 건 난 괜찮은데, 기도하는 거 그런 것도 괜찮은데, 좋은데, 예배하는 건 좀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생각을 고쳐먹어야 돼. 왜? 하나님이 예배로 나한테 나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속죄의 제사.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천천히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니까요. 10절부터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수송아지를 해마갑으로 끌고 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그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속죄의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속죄제는 말 그대로 속죄함을 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에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하고 계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딴 사람은 다 죄인이라도 나는 아니야, 이럴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죄를 속함을 받아서, 죄를 씻어서 나오라. 이렇게 속죄의 제사가 그래서 가장 먼저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예배할 때도 속죄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며 나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좀 이따가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에도 속죄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난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이렇게 속죄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뿔에 바르고 뿌리고 그 피를 뿌리고 바르고 하는 이유는 그 피를 통해서 정결케 되는 속죄함을 받는 그런 제사가 속죄제였습니다. 근데 그 12절에 보니까 똥과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그러니까 아까 그 각 기름기들은 다 걷어가지고 그것은 저기 번제단 그 제단에 거기서 불사르고 나머지 고기나 그리고 가죽이나 이 모든 나머지 그 제물의 나머지 것들은 저 진영 바깥 그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가져가서 재버리는 곳에서 거기서 불태워서 다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3절에도 보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니까 속죄제는 말 그대로 이렇게 죄를 속함을 받으려고 나 대신 제물이 죽어주는 대속죄,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런 말이죠. 네? 우리 기독교가 우리 예수님이 이 속죄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제물은 똥과 함께 진영 밖에 나가서 불태우라고 하십니다. 이때 드려지는 제물에서
사람의 죄를 다 그 제물에 전가하여 그 제물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으로 대신 속죄함이에요.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그 누구라도 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에는 이 대속함의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녀로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까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인이기 때문에 못 나갔었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대속하셔서 죄를 씻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피를 우리가 받아서 그 피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서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한 발 더 나가셔서 나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할렐루야. 이 모든 그런 과정을 이사야서 53장 6절에 주보에도 있어요. 같이 우리가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같이 늘 죄악 가운데 늘 그냥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는 걸 제멋대로 하는 거죠.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게 제멋대로 살았어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담당시키셨다. 담당이라는 게 뭐예요? 떠넘겨 주셨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죄를 짊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다 떠넘겨서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그런. 다른 어떤 종교나 이런 거 보면 뭐라고 해요? 열심히 어디 절에 가면 뭐라고 해요? 108배를 하라, 3000배를 해라. 3000배 하고 나면 막 죽어요. 막 사람이. 3000배라는 게 뭔가 할지 모르지만 3000번 절하라는 거예요. 가끔 어떤 시위하는 사람들이 삼보 1배씩 하면서 어디까지 간다. 이런 거 하죠.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를 하면 그것으로 내 죄가 씻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으로 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한 구절 하면 어떤 구절을 우리가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주 딱 압축해 놓은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일 때 아까 로마서 3장 23절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마냥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켰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은 우리예요, 우리. 이 세상이 뭐 자연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어서 지금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 지금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우리 아닙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죄제로 드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속죄의 제사. 구약시대 때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죄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니까 구약시대 때는 그때마다 속죄제를 어떻게? 짐승을 잡아서 드린 거예요.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또 염소를 잡거나 잡아서 그 피로 속죄의 제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무적이 하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뚜렷한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다? 거룩하시다. 그죠? 하나님 거룩하시거든요. 거룩이란 뜻이 뭐냐면 죄와는 상관이 없다. 죄와는 완전히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죄가 있는 채로 받아줄 수가 없어. 그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려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씻어줘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외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속죄의 제사를 우리 대신 다 담당해서 드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교회를 믿는다, 어떤 분은 뭐 목사를 믿는다, 누구를 믿는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정확한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나 대신 다 짊어져 주신, 담당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속죄제물이 되어주셨음을 또한 히브리서에서도 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그 주보에도 있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구약시대 때 이렇게 했죠.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못 박히시지 않고 어디요? 예루살렘 성을 벗어난 골고다 거기까지 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영문 밖에서. 영문이라는 것은 진영이 말이에요. 진영의 밖에서. 아까 속죄제물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진영 밖에서 다 불태워 사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확증하신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여기에 확증으로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냥 그런 얘기 하죠. 믿음을 가질 때 그냥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네, 모르니까.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그냥 평소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 언제
그 본색이 드러난 어려움이 당해보면 드러나게 했잖아요. 그래요. 덮어놓고 믿을 때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그냥 가다가 어떻게 돼? 어떤 일이 닥치면 그때 이제 막 휘둘리는 거예요. 근데 덮어놓고 믿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열어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증을 갖고 있으면 조그만 그런 바람 와도 괜찮아. 왜?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이건 뭐 그 세상 사람 모두에게 오는 바람이고 태풍이고, 태풍 지나가잖아요. 태풍 지나가는데 그 길목에 있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집은 안 흔들리나? 태풍이 뭐 유리창 흔들지 않고 그냥 지나가나? 싹 비켜서?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다 그냥 똑같이 맞아. 똑같이.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아이고 너무 무섭고 그래. 근데 믿는 사람은 어때?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 받은 사람이다. 괜찮다. 이렇게 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확실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말씀에 있기 때문에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으십시다. 시작.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으십시다. 뭘 열어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놓고 그 말씀을 믿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속죄가 이루어진, 그래서 우리 예배는 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 갖고 지금 나오셨죠? 이미 속죄제를 지금 예수님이 대신 드려주신 거예요. 그 속죄제사를 우리가 드린 그 예배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 속죄의 제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는 아까 덮어놓고 믿지 말라고 했으니까 열어놓고 믿는 그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나 대신 내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와서 제일 먼저 기도할 때 딱 생각나는 죄가 있거든. 어떻게 해라? 회개하의 기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그 기도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러잖아요.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너희를 사하여 주신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속죄제사는 드려졌죠? 드려지고 있죠? 이 속죄제사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속죄제로 정결케 된 자는 번제의 제사, 번제의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아까 속죄제사 뒤로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수장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또 16절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 주위에 뿌리고 그 수장이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리라. 무슨 제사? 번제. 번제는 어떻게 드린다고요? 모든 제물을 전부를 제단 위에 다 올려놓고 불사르는 거예요. 번제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 그러니까 이삭을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라 이런 얘기예요. 바로 이 번제는 이렇게 전체를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우리 먼저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는 이제 번제의 제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번제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주보에도 있는데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그의 은혜로 되어 있지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했죠. 근데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쏟아부어 주었다라고 하면서 레비시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는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하게, 그냥 아깝게 생각 안 하고 후하게 넘치게 쏟아부어 주었다. 또 풍부하고 넉넉하게 다 준다는 그런 의미로 이게 그의 은혜로 쏟아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는 어떻게 보면 낭비했다는 뜻까지 있어요. 낭비는 뭐예요? 쓰잘데없이 많이 이렇게 써버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낭비했다 할 정도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부어졌는데 우리는 늘 불순종하는 우리, 버러지와 같은 우리, 비참하고 연약한 그런 지인인데 언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막 올려드리고 했던가요?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죄인들인 것이요. 그런데 그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넘치는 은혜로 쏟아부어 주시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하시려고 독생자를 우리 위에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어떻게 표현하면 망극하신 사랑이라고까지 표현해요. 망극이라는 게 좀 어감이 좀 좋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하시려고 독생자를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마귀의 자녀로 우리는 팔려버렸지만 고귀한 낭비를 통해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심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원한 집은 뭐가 됐어요? 천국이 우리 영원한 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을 얻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 영원한 집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와 같이 우리 자신을 태워서 올려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된다? 번제의 제사.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시작. 우리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번제는 제단 위에 모두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이거 빼놓고 저거 빼놓고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빼놓고 요거는 요걸 빼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번제는 우리 전체, 우리 마음도, 우리 영혼도, 우리 육신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제단 위에 우리 자신을 다 올려놓고 우리를 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가 제사가 이제 예배죠. 오늘날에 예배가 바로 이 번제의 예배로 우리는 올려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단 위에 모두 불살라서 드리는 그것은 우리의 온전한 성도의 헌신도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온전의 전부가 다 드려질 때 향기로운 그 냄새, 그 연기죠.
그 연기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향기로운 제물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나는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부족하다. 그래도 그 전체를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에 그거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게 뭔 찬송이냐면 내 모습 이대로라는 것은 내 전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전체에 보니까 뭐 이건 더럽고 저것도 추하고 저건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거 다 주님이 받아달라고 드리는 찬양이야. 할렐루야. 그냥 뭐 내가 대충 나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드려도 그냥 대충 받아주세요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전체를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로 예배로 올려드리니 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찬송이란 말입니다. 우리 예배는 이렇게 올려드려줘야 돼.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와서 아이고 이따가 뭐 해야 되는데 이거 생각하고 있으면 그 전체의 제사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번제를 드렸습니다. 매일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도 오늘 하루, 내일 모레 글패 날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렸듯이 우리 자신을 그렇게 다 올려드려야 돼. 늘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짓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어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줘 봐요 한번. 그러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돼. 아까 그 본문이 그렇잖아요. 6절. 그래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우리가 번제의 제사로 늘 드려져서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속죄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 드리는 번제로 드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